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셔서 그리고 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헤롯 왕이 태어난 아기들을 죽일 때 애굽으로 나사렛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십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과 같은 그곳을 따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큰 동네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었지만 오늘날에는 나사렛이 큰 동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나사렛입니다. 큰 도시이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렛이라는 시가 자치시인데 이스라엘의 자치구역이고 자치시인데 그 시의 나사렛 시의 시장이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고 이방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혼재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고 또 마리아의 집이 있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아마 굉장히 커다란 교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거기서 자라나셨고 아마 아버지 요셉을 따라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으로 가십니다. 요단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의 서쪽에서 좀 가야 됩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광야 지역이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의 국경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그 광야, 남쪽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머무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지방이라든지 이 북쪽 이스라엘 평야라든지 나사렛 땅이라든지 그 옆에 나사렛에 붙어 있는 요 가나라든지 뭐 여기는 땅들이 비옥합니다. 나무도 많고 농작물도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으로 오면은 광야 지역인데 그저 이 사막과 그냥 척박한 땅입니다.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험한 지역입니다. 물이 귀합니다. 이 광야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흐르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세요. 오늘 5장에 보시면은 앞에 부분 보시면은 그 4장에 보시면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은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물러가십니다. 남쪽의 광야에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머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거기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바닷가, 물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부르시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세베대 아들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천국이 왔으니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 척박한 땅이고 버려진 땅이었는데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시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이 갈릴리와 데가볼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4장 마지막 절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하는데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인 예루살렘과 그리고 요단강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던 그 지역과 그리고 유대 그 지역 광야 지역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5장에 가시면 5장 1절에 우리가 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쭉 가까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팔복뿐만 아니라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인데 이 산상수훈은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냐면은 천국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신 천국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이 천국을 맞이한 자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왕이신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러니 너희들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을 시작하십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데 없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이 울고 통곡하는 것이 복이다. 왜? 내가 이 세상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심이 잊혀져 있는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들,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 착한 자들의 뜻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 완전히 변화된 온유한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그저 온순하고 착하고 고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격과 모든 삶이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임입니다. 다른 데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의, 통치의 의, 하나님 왕이심의 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갈구하며 거기에 목말라 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청결한 자들, 깨끗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한 화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왕이심으로 인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이 땅의 세상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어집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왕인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은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크다.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천국,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을 마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매우 단정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너희는, 천국 백성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아이덴티티다.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기 위한 빛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입니다. 만약 이미 소금이 된 자들이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져서 아무 쓸모 없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빛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빛이 나고 있지만 그것을 말 아래, 이 쌀을 이제 담는 말이에요. 그 말로 이렇게 빛을 덮어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빛을 비치지 못한다면, 빛을 가진 자가 그 빛, 등불을 이 등경 위에 두지, 거울이 되어 있는 이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둬서 이 주변을 밝히는 것이 빛이지, 그것을 어디 아래 두겠느냐? 그러지 않는다.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가져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고,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인데, 그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소금으로 이 세상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어둡고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밝혀내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이 땅에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천국이 이미 당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팔복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해 썩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힘을 그 가운데 쓰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부패한 것을 막아내는 소금으로 또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을, 애통함을, 그리고 온유함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마음의 청결함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모두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온전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정웅 집사님 내일 심장의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온전히 완전하게 치유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후유증 없이 완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종신 집사님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 돌봐 주시고 아버지, 참 어려운 때 그들이 의지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열심을 낼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돌보시고 맡겨주신 생업과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주님으로 인한 예배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하나님 강건하게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큰 나라의 사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